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다.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요동할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더 불안하고 또한 위험한 일이 더 많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흔히 세상을 갖다가 바다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항상 소란하고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움직이듯이 우리 인생도 세상 풍랑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세상 풍파에 견디지 못해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이 많습니다. 풍랑이 심하여 파산된 사람도 있고 또한 풍랑 때문에 흔들리는 회사도 있고 또한 풍랑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웬만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회사는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고 기계는 고물로 처리되다시피 하고 각 은행으로부터 독촉장이 날라오더니 집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순식간에 거지가 되었고 거기에다가 몸에는 병까지 생겼습니다. 생각도 못한 그 사람은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찌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매일매일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바람 앞에 이토록 무기력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순식간에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은 요동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요동치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에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풍랑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안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또다시 말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속에 나타난 본문은 우리에게 잘 그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에 잘 나타나고 있지요.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를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셨더니 오늘 본문에 기록한 시인은 흔들리지 아니했다. 흔들리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갑자기 풍랑을 만나지요. 그래서 그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 이제 모두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자마자 풍랑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잔잔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풍랑은 잔잔해지고 물결은 고요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그 한마디에 잔잔해지고 물결은 고요해졌다. 그렇다면 인생에게 닥쳐올 불행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은 절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배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큰 배는요, 어지간한 풍랑에는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작은 배는 작은 풍랑에도 흔들립니다. 우리는 작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되 항상 어디? 우리 앞에 모셔야 된다라고. 우리 앞에 모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앞에 모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제일 귀한 분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제일 귀한 분, 하나님을 제일 높은 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시려면 이렇게 모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려면
하나님답게 모셔야 된다라고.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눠보십시다. 하나님을 모시려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말하세요. 하나님답게 모셔줘야 돼.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모셔야 돼.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려면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신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회사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 회장님을 모실 때 어떻게 모십니까? 우리 또 영적인 하나님을 모실 때 동일한 거예요. 세상에서 회장님을 모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셔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몰라도 또다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실 바에는 하나님답게 모셔라. 최고 좋은 자리로, 최고 귀한 분으로 모셔야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임금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임금님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님을 모신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기는 모시되 자기 뒤에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뒤에.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자기 쓸 것 다 쓰고 그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충청도 말로 못 쓴다고 그랬어요. 어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쓸 것 다 쓰고 그 후에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래서는 아니 되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낮은 곳에, 제일 나중에 모시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것과 여러분 같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소중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주님이 더 소중해야 됩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셔야 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기준. 우리가 기도할 때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 기준에 맞춰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기도로 표현한다면 내 뜻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분을 섬겨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쓴 다윗,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추적해 보면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삽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양을 칠 때는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요. 또한 시편 23편에 보면 잘 나와 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는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방패로 삼아요. 또한 사울에게 쫓길 때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는 하나님을 피할 바위로 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산성으로 믿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환경에도 어떤 풍랑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 중에는 하나님을 군대 장관으로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랑스러운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나의 왕, 하나님을 나의 임금으로 여러분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항상,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날마다, 매일, 더 깊은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려 본다면 순간순간, 아니 분초마다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여기시고 그는 살아갔다라고. 그러므로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제 한 해가 마무리해가는 이런 시점 속에서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십시다. 모셔야. 하나님이 항상 앞에 모시고 그분 따라가면 그분이 다 해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학대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학대받고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학대받는 곳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 건져내심의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을 모실 때는, 하나님이 앞서 하나님을 모실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도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앞에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심으로 흔들리지 않아서 그 다윗이 받은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